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초보 탈출 성령의 은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은사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아마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련회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에도 한밭제일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영환 목사님이셨습니다. 중학교 수련회에 가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시키십니다. 예배실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실에서 밥 먹는 장소까지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데 그 중간에 기도굴같이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식당까지 걸어가는 그 중간에 그 기도실에서 웅웅웅웅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전우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 역시 우리 목사님 우와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와서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 앞을 지났는데 또 웅웅웅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네? 식사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그 벅차오르는 동시에 이제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저녁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을 먹으러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웅웅웅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시간까지 식사도 안 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때의 그 학생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무릎을 꿇고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우리를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들을 준비를, 찬양을 하라고 하면 찬양할 준비를,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할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이 되면 첫째 날과 똑같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때 버스가 한 대 우리가 있는 수련회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기 그때 그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 한밭제일교회 기도의 용사들께서 오셔서 뒤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동안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굳게 세우고 앞뒤로 열심히 흔들면서 크게 기도하면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머리를 바닥에 박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서너 명의 기도의 용사들께서 다가가셔서 어깨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등짝을 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용사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겠는데 방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권사님들이 이제 떠나가시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기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은혜를 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에서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셨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아테네라고 써져 있는 그 곳이 그리스의 이제 본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섬같이 생긴 반도이죠. 약폭이 6km 정도 되는 땅으로 그리스 본토와 밑에 있는 저 반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협이라는 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른쪽에도 바다, 왼쪽에도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린도의 동쪽에는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이제 레기옴이라는 항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무역이 발달한 곳, 또 상업이 풍성한 곳,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를 꼽자면 고린도가 들어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온 사람들도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혼합되어서 완전히 짬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또 그들이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고대의 그리스 또 로마에서는 축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지금의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운동 경기를 포함한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이스타미아 제전이라는 축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요. 이 축제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모여듭니다. 당시에는 유흥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운동 경기가 열린다라고 하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구경하러 고린도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국의 모든 귀족들, 부유한 상인들이 도시에 모이니 무엇이 부족하냐면 그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숙박할 수 있는 숙소가 부족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천막을 치고 그 안을 꾸며서 그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천막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었던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매우 고된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에 붙어있는 살을 무두질이라고 하죠. 긁어내서 가죽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커다랗게 이어 붙인 후에 천막의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하고 천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끼워서 천막을 세우는 것까지, 이것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과정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을 때에 자기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사역했던 고린도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음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은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재빨리 그곳에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약 4통의 편지가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 중에 2번째 편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 그 원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런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단어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철학은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질이 있고 물질 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물질계와 비물질계 중에 비물질계를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영향을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중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물질적인 인간의 육체와 비물질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중에 이 지역 고린도의 사람들은 영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육체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등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이루어지고 완성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함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 중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이 정말로 소중한 거야.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은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신앙의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나의 육체는 소중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신전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아무렇게나 먹는다거나 또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거나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상적인 그 왜곡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모두 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2장에서는 은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한 후에 이 은사를 가장 좋게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은사 중에 대표적인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은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게 되시고 은사의 초보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시는 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길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4절, 5절, 6절 앞에 나와 있는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성령, 주, 또 하나님이라는 부분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의도적으로 성령, 성자, 성부라는 삼위 하나님을 대응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위 하나님 모두 이 은사에 대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절의 말씀에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5, 6절 앞에 나와 있는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단어도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또 사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에너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도대체 은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관심 있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전제로 한 후에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사라는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이죠. 은사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봉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여러 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으니 이러한 은사가 도대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종류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총 9가지의 은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병고침, 예언 이런 은사들 외에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가장 앞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가르침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은사의 목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 몇 군데의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에는 이 은사 외에 통역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서 정리를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죠.
총 몇 개인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저기에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은 겹치는 은사입니다. 병고침은 노란색으로 또 다스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겹치는 은사들을 제외한 숫자를 세어보니 21가지에서 20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어서 한두 개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약 20가지의 은사들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맞는 은사들을 골라내어서 언급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을 이제 뽑아내어서 이 은사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와 같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로마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섬김이나 위로, 구제 같은 은사들을 뽑아서 로마 교회에다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앞서 보신 표에는 20개 정도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0개가 과연 은사의 전부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은사가 20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이것이 전부이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역사나 경험을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죠. 또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래나 그들의 연기나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결국 이 표현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봉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봉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은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은사는 성경에는 약 20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죠. 우리가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빼놓고 읽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은사를 활용함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대상이 없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즉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토대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교회를 세운다라는 부분에 집중한다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의 목적이 드러났다면 이 목적에 따라 은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함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의 소중함과 더 소중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르침이라는 은사가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막 고쳐주고 다닙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교회로 몰려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가득 차서 병 고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였고 우리를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비유하였을 때 병 고치는 사람 은사를 받은 이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지혜의 말씀의 역할, 지식의 말씀의 역할이, 구제의 역할이, 또 섬김의 역할이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모두 다 합쳐져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약성경에서 은사를 소개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들을 앞쪽에다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밝히 말한 적은 없지만 그냥 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노란색으로 쓴 부분들이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그리고 가르침,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뒷부분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이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들을 앞쪽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가르침이라는 그 은사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틈에 이제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죠.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모습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언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은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르침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점심에 몇몇 권사님들을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권사님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이제 교사를 그만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가르침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가르침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천천클럽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책들을 선정하여서 읽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계시다면, 그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을 이제 보내주시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저 또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의 공부를 돕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으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다양한 능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성경에는 약 20여 가지의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나오지 마세요. 딱 기도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나는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인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사용하는 동시에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분이 몸이 더 아픈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는 위로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섬김과 구제도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이런 쪽으로 은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나눔 마켓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구제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증거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다라는 그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이미 가르침의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까
찬양을 한 수요예배 찬양팀도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그 찬양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장비를 조작하고 글자를 올려주시고 또 소리와 음영을 조절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은사를 발휘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그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은사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묻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은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담대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